사람들은 누구나 국경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국경일을 좋아하지요? 국경일은 쉬는 날이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 국경일 가운데 싫어하는 국경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왜 그렇게 우울해지는지,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이 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머니를 모셔오게 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바로 곁에 어머니가 앉을 의자를 놓고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는 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행사인 것입니까?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퇴색돼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행사인 것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행사가 싫었습니다. 마치 그 행사는 저에게 고문과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계셔서 행사에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앉아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종이 풍불지요 자용량이 침불때라. 나무가 고요코지 않아 바람이 먹지를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고 싶으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이제 삶 안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라도 환불해드리고 싶은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내 곁에 계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엄마가 앉아있을 자리는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형수가 엄마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메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엄마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눈물이 가눌 길이 없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볼을 타고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를 꼭 깨물어 보았지만 그게 절제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채워드려야 되는데 채워드리질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형수가 너무도 안쓰러웠던지 카네이션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서에 따라서 어버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히 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크신 사랑 가히 없어라. 여러분, 어머니의 크신 사랑 가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렸을 적에 어버이날은 저에게 슬픔의 날이요, 아픔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버이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어버이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기에 마땅히 찾아뵈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요, 마음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SOS를 쳐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줄 수가 없겠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20만 원만 좀 도와줄 수가 없겠습니까? 어버이날이 되어서 병든 어머니,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은데 목사님, 거기에 갈 돈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말에 한마디도 묻지 않고 통장 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뻔히 어버이날인 줄 알면서도 이 날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나 자기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살만한데 늙으신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아예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님 앞에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최고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계명 제1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고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5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되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 공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우리 부모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부모에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자녀들이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두둑두니 종두둑두니 종두둑두라 천망이 개하여 소위 불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 심은 곳에 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을 당했던 한 여인이 27년 만에 깨어난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20년도 아닙니다. 27년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7년 만에 깨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7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곁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성이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헌신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4살짜리 아이와 함께 시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이 자기 곁에 있던 4살짜리 아이를 가슴으로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게 되었고,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이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27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냐고 어머니를 돌봐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남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짐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마르 오마르 오마르. 교통사고를 당할 때 자기 곁에 있던 4살짜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마르 오마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랑한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흉측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그의 딸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말씀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흉측한 귀신에 들렸습니까? 자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긴 것입니다. 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긴 것입니다. 딸의 질병을 자신의 질병으로 여긴 것입니다. 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끄러움을 전혀 깨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쳐서 옷을 활랑 벗어버리고 이곳저곳을 날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소근소근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 일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전혀 부끄러움을 개치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쯤이야 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깨치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무서워 불의하신 분이신 줄로 압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개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상할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결코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100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를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딸로 인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짓밟힐 대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주님을 떠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던 그 딸이 갑자기 뒤로 뻥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흉측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괴롭히고 딸을 괴롭혔던 흉측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의 강구가 그의 딸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수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사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머리 위에 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보니까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푸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닷물을 퍼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어거스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깨려고 하니 당신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소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내 조그마한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캐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개 껍질로 주워 담으려고 했던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도 보잘것없는 내 지식을 내세우며 불효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올해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벨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제는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귀한, 더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나이가 되었으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눈시울이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귀히 여기십시오. 남은 생애를 잘 돌봐드려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 천국이 갖도록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크신 사랑 가이없소라. 어려선 안고 꼭 얼려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싹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동안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늙으셔서 고동이 힘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드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